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을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러한으로 번역된 토이우토스는 회고적인 것, 과거의 것과 또 예견된 것,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전범위적인 내용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말했던 내용, 그리고 말할 내용, 또는 성도가 체험했던 내용과 체험할 내용을 다 포함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변화는 스마트폰이 있기 전과 후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의 손에 들어있는 이 작은 폰 하나로 사라져버린 산업이 어마어마하대요. 이거 하나로. 모든 음악 플레이 기기들, 카세트, CD 다 없어졌죠. 또 영상 플레이 기기들, 또 캠코더, 카메라, 내비, 시계, 게임기, TV, 각종 노트, 수첩, 책, 계산기나 은행 관련 업무의 일들, 쇼핑 관련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진첩, 날씨 관련 달력, 녹음기, 각종 강의들, 선생님들, 컴퓨터,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앱을 까느냐에 따라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천차만별인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서로의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그 수첩을, 조그만 수첩을 이렇게 지갑에다 넣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옮겨 적고 하던 기억들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없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젠 추억이죠. 이 작은 기기 하나가 소화해내는 분량이 엄청난데 책을 1000권을 넣던 10,000권을 넣던 딱 요거 하나예요. 항상 모든 일은 누르는 순간 즉각적이죠. 만약에 우리 망해버린 그 산업에 관련된 것들을 다 가지고 다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무슨 트럭을 하나 가지고 다녀도 모질랄 정도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불안하고 너무 많은 거가 날아가니까요. 허전하죠. 서서히 변화하는 거에 적응한다는 건 할만합니다. 저는 벌써 그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뭐를 어떻게 보내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조카한테 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삼촌이 이렇게 하라던데 했더니 조카가 웃으면서 삼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몇 단계를 더 어렵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되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NFC 기능 아시죠? NFC 기능. 뭐 장치간 무선 통신 기능이래요. 뭐 이 폰으로 버스 카드를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제가 알고는 있는데 카드를 들고 대는 게 더 편해요, 마음이. 카드가 뭐 무겁지도 않고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되고, 시도하다가 안 됐을 때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시도한다 해도 꼭 카드를 들고 시도를 하려고 하겠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서서히 도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카드를 써서 차를 타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 나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이미 제가 신대원 때 그 탭으로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떤 그때 당시에는 약간 버르장머리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갑자기 딱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게, 강대상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답이 없어요. 종이는 문제가 안 생기고 너무 꽉 막힌 생각인 거죠, 벌써. 얼마나 합당한 이유입니까? 종이는 에러가 나지 않는다, 이런 거. 인류학자들이 인류 문명 발달을 대부분 10,00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전 속도가 굉장히 재밌어요. 9,900년간 진화 속도가 10이었대요. 10km의 속도로 9,900년을 달려왔어, 우리는 계속. 근데 1946년 최초 컴퓨터 이후에 2000년까지 한 50년 동안 진화 속도가 100이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죠. 그리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속도가 4000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에서 20년까지 10년간 속도가 6만이 됐어요. 그리고 20년부터 30년, 우리 지금 절반쯤 왔잖아요. 30년까지의 속도가 78만 정도가 될 거래요. 이거 어지간한 사람은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특이점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과학자들이 대부분 인정하는데, 인공지능이 규칙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낸대요. 강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전에 이창호를 이겼던 알파고보다 2500배가 성능이 좋은 애들이 나타났어요, 벌써. 뮤 제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찾아냈고요. 이미 유전자 변형을 통한 백신 개발까지 다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조만간 모든 질병이 정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25년부터가 이제 78만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다만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물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인다. 이거는 묵은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종종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아날로그가 좋다. 그렇게 서서히 도태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6절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서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져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난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묵은 것으로 살아왔고, 묵은 것이 전부였던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도태되어 간다라는 그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돼요. 저도 도태되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당시 10km의 속도로 달리던 이 옛 언약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혁신적인 78만 킬로가 갑자기 펑 나타난 거예요. 뭐 우리 옛날에 전화 교환원한테 하던 시대에서 갑자기 스마트폰을 탁 준 거죠.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뭐 거의 그거잖아요. 누군가 아빠 이거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이런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게 실생활까지 적용되는 데는 그것을 실제로 내가 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안 계시죠.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옛날 폰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전화를 걸거나 받는 용도로만 씁니다. 문자도 과분해요. 네. 다 무료예요 해도 소용없어요. 비싸서 안 쓰는 게 아니죠. 그냥 전에 쓰던 방식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는 거, 늘어진 테이프를 들으면서 다시 그 곡을 반복해서 들으려고 찾아서 듣고, 은행에 가서 줄 서서 업무를 보고 필름 카메라와 캠코더를 들고 찍고, 그런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성도들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혀 누리질 못했어요. 그 수고, 시간, 비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항상 불완전했던 그 율법의 시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천사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깊이 계시며, 모세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대언해 주시고, 여호수아보다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론보다 탁월한 속죄를 이미 이루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분이 계시다. 단 한 분이고 영단번에 모든 일을 다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그늘 아래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엄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건 뭐 일을 끝마치고 쉬셨다거나 오른팔의 역할을 했다는 게 아니라 좌정했다는 거예요. 그 왕좌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셔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 예수님을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은 참된 것의 모형 안에서 참된 역할의 모형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렇게 언급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옛것에 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려본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 폰에 16파운 폰이 막 한창 최신 폰일 때 애플사에서 혁신적인 물건을 하나 내놨는데, 이게 아이팟이라는 mp3 플레이어였어요. 근데 교회 후배가 그 신문물을 되게 좋아하는 애인데, 걔가 이제 아이팟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여줘요. 그랬더니 mp3 플레이어인데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이렇게 하면 넘어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우리가 다 어떻게 했냐면요, 우와 다 이랬어요. 그걸 보는 애들이. 그때는 대박이라는 용어도 없었는데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아직도 그 환호가 기억이 나요. 저는 다 놀란 거죠. 근데 저희 큰아이는요, 폰을 쥐어줬는데 놀라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애기 말도 못하는데 착착해서 자기가 원하는 영상들을 찾아서 또는 사진을 보는 거예요. 옛것만 누리던 사람들은 엄청난 게 오면 감당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도 있고, 우리 자신을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 형제님께서 지난번에 나눠주셨듯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라는 가치가 너무 커서 이게 인지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어. 이게 속된 말로 기능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엄청나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그 가치가 우리에게 제시된다고 한들 우리는 겨우 사진을 넘기는 장면 보고 우와 하고 감탄하는 정도인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죠. 제사장은 타락했고 왕은 로마의 수족이 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더 이상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막에서 섬기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건물교회를 성전이라고 칭하고 새 성전을 건축하네, 건축위원회를 만드네, 가진 방식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은 교회됨의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적 교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사람이 건축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도 동일해요. 교회는 이미 세워진 주님의 몸이지 사람이 새롭게 어디다가 세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율법을 따른 대제사장들은 율법과 제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도 속죄를 드려야만 했고, 또 그들이 유효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동일한 방식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하실 이유가 없었죠. 참된 것의 모형인 율법의 형태를 따라 만들어 놓은 교회 건물, 예전, 조직, 찬양, 섬김의 방식들은 모형의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이미 율법을 벗어나 있죠. 율법을 흉내내서 만든 거라고요. 율법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율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형도 아니고 아예 약속한 적도 없고 명령된 적도 없는 모형의 모형. 그걸 따르던 사람들의 마지막 날은 굉장히 허망할 거예요. 율법의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나 새 성전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은 바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죠.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에요. 오직 이 몸된 교회 안에서만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가 되시고 이 교회 안에서만 그 직무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7장 44절, 우리 스데반이 죽어갈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다윗 시대까지 물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예언자가 말하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다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거 아니냐. 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조상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책망을 합니까? 언제나 성령을 거역했대요. 이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곳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성전 개념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율법과 성전에 대한 새 언약의 관점을 얘기했죠. 근데 누구도 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방인인 우리조차 건물이 없으면 2단이네 3단이네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율법에 있던 모든 것들은 새 언약의 가치에서 보여줄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형의 비유로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서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서 모세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자기와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인데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바울도 이렇게 출애굽, 홍해, 광야, 신령한 물, 반석 다 올 것에 대한 그림자, 가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21번 보시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영의 유무의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보다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는데 옛 언약에 속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의 그 제사를 수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단번 딱 한 번에 처리되는 새 언약의 중재자로서 율법에 속한 제사장들과는 완전 다른 방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완전 다른 방식. 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3장 23절로 넘어가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며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율법의 불완전성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 존재의 문제였어요. 전에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명들 가운데 613가지를 빼서 샘플이라고 했죠. 이걸 지켜봐. 내가 이렇다고 하니까 너가 이걸 지켜봐 이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걸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겠어요. 1000억 가지도 넘겠죠. 그 중에 613가지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을 뽑아서 줘봤는데 아무도 못 지켰어요. 로마서 8장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자,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걸 받은 사람이 너무나 연약했어요. 따라서 이 율법의 방식, 스스로 지켜서 의를 이루는 이 방식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 그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첫 번째 언약은 너희가 스스로 지켜서 의를 이뤄라 였다면 두 번째 언약은 내가 너희를 의를 이루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이래야만 첫 번째 언약에서 발견된 문제가 제거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8절부터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꾸짖으시면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언약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들과 맺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야. 완전 다른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한두 항목을 변형해서 만들어낸 지금 건물교회 형식이 뭔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그 옛 언약은 유대인들이 100% 실패한 언약이었어요. 구원이 불가능한 언약.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에게 9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하물며 지금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잘 오셨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율법을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10절에서 그 새 언약의 분명한 특징을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자, 첫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의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가 아닌 거죠. 그 마음에 새겨진 존재.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시편 37편 29절 보시면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 살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의인은. 이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의인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상태예요. 창세 이후에 아담이 가졌던 상태.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 상태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상태고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강력한 특징입니다. 세상은 자기 선이 사라지면 의미를 잃게 돼요. 살 의미가 없어져.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선을 부정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생명의 지향이 있어요. 그것은 아담의 원죄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사람의 교육으로 만들 수 없는 상태예요. 나는 거듭나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를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막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갑자기 태어난 사람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엄청난 구약의 본문 또는 신약에서 이 얘기를 해요. 자, 이사야서 46장 4절.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구원하여 주겠다. 이사야 51장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너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마태복음 15장 13절.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사람이 심은 건 소용없어요. 호세아서 2장 23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우리가 이 돌들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 돌들이에요. 시편 102편 18절.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걸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해라. 이게 다음 세대예요. 우리 뭐 청소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할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87편 5절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 놨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 놨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네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 자기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를 따르는 피조물의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인간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새 언약이 적용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두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교회 우리가 다녔을 때 내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 알죠? 우리 애도 같은 경연대회에서 1등 했으면 좋겠고 저 집 엄마도 1등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일본의 하나님과 한국의 하나님 다르죠. 축구할 때 골을 넣게 해주세요. 저쪽은 맞게 해주세요. 뭐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이 다르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에서 계속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기도 제목의 성취에서 함께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너네 하나님이잖아. 이거잖아요. 에스겔서 11장 19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또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일치된 마음이 아닌 새로운 영은 가짜예요.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 자유인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됐습니다. 이거는요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생명 자체의 정직한 반응이에요. 요한일서 2장 14절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계속 얘기하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네한테 쓴다. 그들의 생명이 그냥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뭐에 대해서 특별히 뭐에 대해서 알게 하냐면 거듭난 다른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그 영지주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자, 2장 19절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뭐에 관해서요? 그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뭐 성경을 다 빠삭하게 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형제인지 너네는 그냥 알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요한일서의 수신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모든 수신인들은 사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건 바로 그 하나된 마음의 근본 가치를 너네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2장 21절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다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생명과 지식이 있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얘기하다 보면 알아요. 알 수 없는 이질감이 발생을 해요. 불편함.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걸로 포장해도 연합할 수 없는 그 경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성도가 어릴 때는요,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냥 이질감을 느껴요. 뭔가 다른데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나는 이상해. 근데 그가 장성하면 왜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분명해요.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6절,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너네는 그냥 알고 있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쳐줘요. 네. 다른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그냥 연합할 수 없다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명령하고 있어요. 그걸 머물러 있지 않으면 휘말려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우리는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거듭나셨는데 건물교회에서 도저히 연합할 수 없었던 그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섞일 수가 없어. 누가 그렇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들어왔다가 나간다. 여러분 그거는 불쌍히 여기거나 포용하는 문제랑은 다릅니다. 생명이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해요. 그래서 2장 28절,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자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자, 성도의 담대함은 뭐라고 했죠? 교회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연합은 교회됨을 무너뜨려요. 그가 오실 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뭘 알 수 있다고 하냐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만을 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 이렇게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시고 배움이나 교육 없이도 그러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연합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언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보면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있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올라올 때 우리는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BBC 코리아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성폭행 당한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태어난 존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엄마인데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해서 자기를 낳은 거예요. 성폭행을 한 존재가 내 안에 들어있는 거지. 이게 남자인 경우에는 더 이제 데미지가 큰 거예요. 예, 이제 그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큰 충격에 빠졌어요. 예, 보통은 셋째, 넷째 나오면 애들이, 얘가 갑자기 생겼어요. 이런 얘기하면, 나 원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되게 슬퍼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하물며 자기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가 어머니한테 물었대요. 나에게 당신을 성폭행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면 내가 물러서겠다. 네. 그 아픈 기억을 꺼내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더니 엄마가 아이에게, 그 사람은 한 30쯤 됐더라고요. 남자인데. 근데 너는 내 아이일 뿐이다.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이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위로,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종종 드러나는 그 선악과의 흔적들이 있죠.
내 주권을 주장하고 싶고 또는 주장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 한때는 우리의 아비로 불렸던 사탄의 가장 분명한 흔적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스스로 그걸 제거하고 처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이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되거든요. 거기다 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옛사람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일 뿐이다. 나는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엄청난 선언이죠. 우리는 이 위로를 힘입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 이 언급 자체로 지난 것은 옛것이 되었고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이런 거 없죠? 집에 전축 있으신 분, 골동품 모으는 분 아니면 아마 다 없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라면 그 타고난 특징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죠. 그게 없는데도 나는 주님의 자녀 이거 우겨봤자 마지막 날에 험한 꼴을 보실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나가 된 자들이로 연합하고 있는가?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일 뿐이다. 난 다른 건 보지 않는다. 라고 하신 선언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언, 결코 나는 너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이 선언이 주어진 사람들의 특별한 그 특징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감사해야 될 초점이 어딘지, 결코 정죄함으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언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탄의 흔적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교회됨으로써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정죄함 없음에 대한 선언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교회됨으로써 하나님의 선언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